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무서운 지옥입니다. 무서운 지옥.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어떻게 될 것인지 닥쳐올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에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동물들과 식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농작물이 자라는데 힘들죠. 그리고 사람들은 질병을 앓게 되고 심하면 살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그리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많은 피해들이 있고 하천이 범람하여 집과 재산을 덮쳐서 그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들도 휩쓸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천둥이 치고 눈이 많이 오면 모든 동식물과 인간들은 피해를 입고 자연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산에 화재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큰 산맥에 화재가 나도 마찬가지요. 또 날이 건조해서 곳곳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폭설과 그리고 많은 장마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것도 그것이 그쳐야 그 피해를 모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절대자의 의지에서 내세를 보장받으면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종교심인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사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리한 가짜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그것을 믿도록 해서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한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가죠. 구원받지 않은 혼은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그러한 지옥, 그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옥의 상태와 고통은 어떠한지,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상세히 성경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절대 비유가 아닙니다. 지옥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지옥에 관해서 믿지 않고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옥은 상상의 장소나 이 땅에서의 고생이나 무엇인가 막연한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교회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것들이 곳에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필요성도 별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목사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거나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믿는다 해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지 않을까봐, 출석하지 않을까 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교회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할 일 중에
그것을 안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제독교회가 뭐예요? 무슨 감독이라든지 또 어떤 총회라든지 이런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에 속한 세상 제도를 본받은 교회를 제도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권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지옥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43년간 감리교 장로교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단 한 번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들었다면 그때 주님을 영접했겠죠. 마귀가 많은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 지옥이란 말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27장 20절에서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잠언 27장 20절에서도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혼이 가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정말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죠. 인생은 짧고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 그렇게 그것을 갖고 있으려고 노력하다가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무궁토록 고통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혼에 관한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은 어때요? 중요한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요. 몸과 영혼이 아니라 몸과 영과 혼 따로 이렇게 다 있다 그 얘기죠. 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접하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육신이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자죠, 자. 정말 혼이 나인 것입니다. 몸이 내가 아니죠. 혼이 나입니다. 몸은 껍데기입니다. 육신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의지 감정을 인식합니다. 혼은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여러분 몸과 똑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혼은 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벽도 통과하고 하는 것이죠. 그 혼은 죽지도 타지도 썩지도 않습니다. 혼은 불멸이라고, 불멸. 멸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멸한다는 것은 과학적 법칙으로도 잘못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아요. 형태가 바뀌든가 어딘가 가 있거나 그렇죠. 인간은 어떤 물질도 창조할 수도 파괴하거나 제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다만 존재하는 것을 갖고 변형하는 그 정도밖에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 혼들이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은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옷이 바로 육신의 장막인 것이에요. 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나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서 혼이 떠나서 셋째 하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혼은 즉시로 하늘나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즉시 땅을 뚫고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섭씨 6,300도 이상의 불덩어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떠돌아다니는 혼은 없어요. 영은 어떻습니까? 죽는 즉시 하나님이 회수해 가는 것이죠. 영은 그냥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혼은 바로 지옥에 가셨고, 그 다음 몸은 무덤에 가 있었으며 영은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땅의 심장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심장속, 그것은 지구의 중심, 지구의 핵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영은 바로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혹자는 그럽니다. 왜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지옥으로 보냈냐고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못이라고 지옥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보내기 위하여 불못을 만드셨다고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 전부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닌 게 지옥이에요, 바로. 에스겔 3장 16절 18절에는 땅의 아랫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이. 마태복음 아까도 12장 40절에는 땅의 심장속이라고 그랬죠. 시편 55편 15절에는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8장 12절에 바깥 흑암 속에 우는 것, 바깥 흑암에서 우는 곳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울부짖는 곳, 그것에 가면 누구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는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는 이를 가는 곳이, 이를 가는 곳. 여러분, 혼이 이도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은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은 형벌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래도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거짓으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으셨나요? 이것은 형식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나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셨나요? 만약에 없다면, 지옥이라는 게 없다면 그 쓸데없는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요, 쓸데없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한마디도 이 땅에 오셔서 농담이라든지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38절에는 고통의 장소라고 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없다고요? 두 번째,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 땅지자 감옥옥자, 그렇죠. 땅 속에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나중에 살아서 죄를 지으면 이 땅에 있는 감옥에 가지만, 이 세상의 감옥에 가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또 역시 그 혼이 땅 속에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땅의 심장, 지옥은 섭씨 3000도로부터 6700도까지 뜨거운 불덩어리예요. 뜨거운 불덩어리입니다. 이곳에 혼이 들어가면 그냥 타버리면 끝나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하에 있는 그 불들이 말이죠, 마그마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 이게 화산 폭발 아닙니까?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죠, 그림에서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로부터 49절에는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소금을 불 속에 던지면 어때? 따다다다닥 그랬죠. 튀죠. 불 속에 들어서 뜨거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 친다. 그게 사람의 혼이 거기 가서 얼마나 그 불 속에 처절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3번 반복했겠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근데 44절 46절 개역성경에서는 다 빼버렸어요.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45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꺼지는 불속, 지옥이 불이라는 자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속을 빼버렸어요. 45절에.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마가복음 9장 49절에는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재물도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재물, 아무리 이 땅에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래도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죠. 제일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지옥은 처절한 곳이니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는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 보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부자의 혼이 지옥에 가 있으면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장면과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러한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고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다고 말이죠. 네가 올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5 형제가 있는데 이 고통의 장소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간청하죠. 간청합니다. 지옥은 고통스럽고 뜨거우며 혼은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고통과 뜨거운 것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래도 거짓말해요? 하나님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려고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 관계없이. 이것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지옥은 실제 존재하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장소라고 끊임없이 곳곳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나요?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그럼 어려운가? 쉬운데 그걸 안 하는 것이에요. 고집피고 자기 상식이 안 맞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현실로 지금 닥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천사가 그 사람을 끌어다가 말이죠, 지옥불 앞에 놓고 너 여기 들어갈래? 예수님 영접하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영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는 이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증거물이에요. 이게 성경이 증거물.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이렇게 고하고 할 때도 증거가 성경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도 증거가 성경이에요. 이걸 가지고 들이대고 하시는 것이에요. 법전이에요, 법전. 재판할 때 법조 육법전서,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중요한 법전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그래서 이 성경이 틀리면 안 됩니다. 개혁성경은 개혁개정판 뭐 욕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가 사탄의 성경이면 사탄의 성경이지 무슨 중간도 뭐 중간이다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법전이 정확히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심판하냐 말이죠. 법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의 고통당할 그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을 구주로,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준 구주다. 구주시다.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이다 생각하면 지옥에 안 간다. 그걸 그렇게 못해요. 제가 반복해서 설교해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 고통의 연기가 올라간다. 고통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그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고생하다가 1000년 뒤에 허공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또 역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한번 지옥에 갔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살려서 백보자에서 심판해서 너 이런 죄 지었지 확인시켜서 본인이 실토한 다음에 이제 다시 불 속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과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은 뭐예요? 거기에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으로 던져지는 악한 자들이라 그 얘기죠. 책들이 있죠. 책들 복수. 그 책들은 성경 66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더라 그 얘기죠. 법전이에요, 법전. 여러분 판사가 뭘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법전 기준이죠. 육법전서 있잖아요. 이 법이 매년 바뀌잖아요. 조금씩 추가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매년 갈수록 법전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20, 30년에 사법고시 본 사람하고 최근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왜? 법전의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리가 더 터지는 거야 갈수록. 왜냐?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법을 피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막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고 또 해보니까 법을 피해서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법을 만들고.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법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법을 잘하기 때문에 삭삭 피해가지고 말이야 돈 벌어먹고 그걸로 부조리하고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법 모르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해요. 근데 법을 알면 어떻게 해? 법을 빠져나가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실제 그래요, 실제. 순진한 사람은 법에 관해서 모르는 거예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 법을 아는 거죠. 나는 볼 때 이때까지 세상을 살면서 볼 때 법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 그 얘기죠. 전부 어디로 가느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내요. 그래서 이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빨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죠? 법을 갖고 다루는 사람, 노는 사람들. 빨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그 법과 그 법의 상위법인 성경책에 의하여, 성경 말씀에 의하여 전부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전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기서 재판한다고 큰 소리 쳐서 그것 없어요. 당신이 재판을 곧 받는다, 그 얘기죠. 범인들을 조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가장 똑똑한 법 판사, 가장 똑똑한 검사, 가장 현명한 변호인, 가장 머리가 좋은 경찰관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영접하지 않고 법을 다루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라고 얘기해요. 내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법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과거에 공부했던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리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법은 잘 믿으면서 그 세상 법보다 상위 법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바보 같은 사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돼가지고 출세하면 뭐하냐, 그 얘기죠. 이걸 알아야지. 당신들이 공부한 그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가증스러운 자들은 가짜 목사들, 거짓 목사들, 지옥 설교도 않고 말이죠. 자기 편한 대로 써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 세상의 출세의 그러한 돈 버는 데나 출세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가짜 목사들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 다 그래. 100%. 100%에 99%가 아니라 100%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증스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불과 형태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신천지 무슨 교사들 있지. 하나님의 성경 교사들, 안식교회 성경교, 여호와의 증인의 교사들, 장로교, 감리교, 신학대학의 성경 교사, 교수들, 교사들, 이것들 전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가 보자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자들, 동성연애자들. 또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고 선한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울부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박박 가는 것이에요. 이를 박박 가는 거. 왜 이를 갈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그 목사 왜 나를 이 지옥에 오게 했냐고. 복음도 안 전하고 말이에요.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유, 왜 우리 그놈의 목사 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하냐. 이를 빠드득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청주에 상당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우리 목사 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시켰냐고 말이죠. 중부 명성교회 다니는 죽은 사람이 말이죠, 지옥에 가서 아이고 우리 목사 왜 이렇게 됐냐고 말이죠. 복대교회 다니는 죽은 사람,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 왜 이렇게 일을 바드득 하라면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지옥에는 전부 이가는 놈들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예? 그 목사도 같이 들어가고 말이죠. 왜 모르니까 안전했겠죠. 알면 설마 안전했으려고. 목사가 양심이 바른 사람인데 알면 안전했을까요? 그렇게 양심 바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빨간 신호등인데 차가 지나가다 철컥 찍혔어요. 나 그거 못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파란불이 쓰고 빨간불은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면 몰랐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왜 이런 건 정확하게 설교 안 하냐 그 얘기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미국의 인류 신학교 두세 개씩 다 나온 큰 교회 목사들이 왜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 안 하냐. 그렇게 정확하게 시험 잘 본 사람들이 말이죠. 사법고시 봐서 그 어려운 거 다 율법전서를 암기해가지고 시험 본 사람이 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 이게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게 이 법전이라니까요. 법전, 하나님의 법전. 넷째로,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두 번 온다고 그랬죠. 한 번은 오늘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셔서. 이것을 휴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휴거라는 게 지금 이 몸으로 올라가는, 이 몸이 어떻게 공중에 공중부양을 해서 우주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갑니까? 변모가 된다고요. 변모. 어떤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어떤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시더니 먹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안 드시기도 하고,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하늘로 그냥 구름 타고 쫙 떠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몸 가지고 올라가는 줄 알고, 믿지 않지. 현재 몸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이거는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즉 멸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녔는데 맨날 우리 목사 최고라고 떠들고 이랬는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없는 거야. 근데 우리 형제들도 말이죠, 서울에 큰 교회 다 다니잖아요. 명성교회라든지 분당의 무슨 교회, 또 여의도의 무슨 교회 다 다니는 거예요. 내 형제가 10남매 다 교회 다녀요. 제가 잘 모이면 매일 설교하는, 모일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와보니까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가보니까 없어. 아유, 참 안타깝다. 우리 아내가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가보니까 없어요. 자기의 친척 가보니까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른 교회에 어디 다니는데 그놈의 목사가 복음도 안 전해가지고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가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야. 그 많은 사람 어떻게 찾냐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모되는데 그냥 즉시 아는 거지, 보는 순간에. 그 뭐 지금처럼 그 많은 사람 다 헤치고 다니면서 그 사람 일일이 찾겠어요? 수십만 명 되는데, 수백만 명 되는데. 그때 운다 그이지. 내가 그때 좀 더 말이야 강력하게 얘기하고 막 때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강력하게 얘기할 걸. 내가 왜 그때 그냥 모른 척 해버려. 하다가 지쳐서 모른 척 해버렸는데. 또 한 번 있어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우주가 불살라져고 공중에서 큰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그때 보니까 쫙 섰어. 저 밑에 지금 그리스도인인 나는 단상에 딱 서가지고 같이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보좌에 앉으시고 좌우측에 쫙 그리스도인이 앉아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불들이 밑에 막 불길이 보이고 쫙 그냥 막 쪼그라해가지고 벌레처럼 거기 서 있는데, 보니까 내 남편이 여기 있고 내 아내가 거기 있고 내 자식이 거기 있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유 저기 쭈그리고 있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심판받아 불못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볼 때 또 운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2번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믿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일과 그분의 뜻에 맞게 세상을 살아야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 죽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이 세상에 좋다고 얘기하는데, 선한 일이라고.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히 당하는 곳에 가는 것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니 그 얼마나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나요? 다른 종교도 지옥을 다 말해요. 그렇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것이에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다른 종교는. 이 기독교만이, 그리스도인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 간단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석가, 소크라테스, 무슨 공자, 맹자, 마호메, 세상의 어떤 성인, 교주, 그런 이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 어디서? 하늘 아래서.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관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람들만 교회로 끌고 오는 것,
그건 전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너 우리 교회 나오라고 교회 끌고 가면 그거는 너 지옥에 가거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물론 거듭난 사람이 헌신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경배에 참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으로 향하는 세상 교회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또 더욱 지옥의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령한 성도에게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죄 졌다고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그리고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해서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고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전은 믿고 철석같이 그것이 인간의 최종 권위처럼 생각하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신 그 법전인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바보예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 영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벌써 이 안에서 뭔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아, 맞아. 그 말씀, 아멘. 맞다. 맞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속으로 자신이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 계속 설교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로 인하여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저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 하셨다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고 네가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만나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겠다. 그리고 너의 길을 자상하게 인도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면 너에게 면류관을 주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했다면 하늘에선 환호와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당신 하나 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저희가 마음에 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부터 바른 말씀을 공부하여 영적 지식이 충만함으로 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